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 중에 끝부분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비유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눈의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는 알죠? 들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들보라는 거죠. 너 대들보 뽑아왔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요 집을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짓으면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우면 요 기둥을 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벽과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 사이를 연결하는 그걸 들보라 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 중요한 것은 대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보라고 하는 걸 보면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작은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이 큰 들보는 못 보고 야 너 뭐가 묻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작은 죄는 잘 보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남의 작은 허물은 잘도 지적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흠은 한없이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눈은 밖에 있는 것을 보지 자기를 못 봅니다. 절대 이 눈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를 보는 사람 없죠. 이 눈은 항상 밖에 있는 대상만 보고 밖에 있는 것의 어떤 허물과 흠을 보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자기에게 뭐가 묻었다는 것을 이 눈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는 더 큰 흠과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짓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남의 허물이나 죄를 보거든 내 자신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먼저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밝히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 그 남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건 너무나 어렵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저 사람 저래?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람은 각자가 놓여 있는 삶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 성격적인 그런 결함이 어떤 그의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 드러난 그 행동만 보고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또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허물이나 죄가 보이거든 먼저 내 자신 안에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이 한 것은 다 죄로 보는, 불륜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정문에 가서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혹독하게 막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털면 뭐가 먼지가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엄중하게 검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 되기 때문에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검증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태도를 보고 있으면 자기는 전혀 그런 면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남의 그런 허물과 흠을 보거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흠을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줘야 합니다.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온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우리 주변에 흠 있는 사람을 보면, 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봐도 못 본 척 넘어가고 그러십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죠. 자,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허물과 흠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복잡하지만 사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나쁜 나무면, 나무의 본성이 나쁘면 그것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를 맺겠느냐는 거죠. 자기 나무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만약에 제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면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처음에는 나의 모난 성격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 그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은 기독교는 모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충성, 절제 등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는 이 거칠고 원한 성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본성으로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자리죠.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 그때 가면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무슨 기독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지나가고 예수로부터 마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걸,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열매들 나타나는 것을, 뭐냐면 청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막 잘하면 막 된다. 그것도 내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파산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예수님의 생명,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연결될 때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들의 열매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더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꼭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초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큰 물, 홍수가 나면 뭐냐면 막 물이 섞이죠. 탕류라는 것은 흐린 물을 말해요. 흐린 물. 홍수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흐린 물이 되는 거죠. 탕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흐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깨끗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오염되고 이 사람의 생각들이 가치관이 혼돈되는 흐린 시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탕류가 와서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렇게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갔어요.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짓고 있고 저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기초를 그냥 위에 있는 흙에다만 살살살살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충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깊이 판다는 거죠. 특징이 깊이 파요.
그 반석인 그분까지 다듬기 위해서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이 반석은 찾을 생각 않고 그냥 그 흙 위에다 대충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싹싹 해서 쌓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밖에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잘 짓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초는 부분은 어디에 놓였냐는 것은 땅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그 기초를, 인생의 기초를 살아계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겠죠.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아세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일어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지은 집에 부딪혀 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때가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총체적으로 검증받는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닐까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총체적으로 검증받는 날,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탕류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에 부딪혀오는, 흔들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고 집 짓는 것으로만 그냥 간다, 이럴 것이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큰 물이 나고 큰 홍수가 지고 탕류가 거센 물결로 휩쓸어 오면서 사람들이 지은 집을 스쳐 지나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확 흘러가는데 각자 자기가 지은 집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지은 집은 와르르 물어내오른다.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이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서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때가 사실 엄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텐데, 사실 장례는 뭘 말하냐면 가장 큰 물이 휘몰아쳐 와서 그의 존재를 한번 이렇게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를 쓸었을 때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집이 어떤 집일까?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보고 서게 될 때겠죠. 저는 꼭 우리가 우리 생에 이런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을 잘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집을 쌓아 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집은 잘 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몰아쳐 와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거 그냥 잠깐 우리가 귀를 듣고 흘려갈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신앙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